오늘도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송 하나님의 음성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찬송은 한겨울이 다 함께라는 찬송 하시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만바 뜻하에 주를 높이세. 주님을 기쁘시게
형제여 찬송하시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참으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다음 찬송은 교회여 일어나라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모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부족한 허물과 죄와 모든 짐을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401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수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에 참여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삶에 지친 형제 자매들 이 밤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지친 영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또 변화된 삶으로 예수를 믿고 죄를 깨달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며 성숙해져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6월에 있을 새로운 직분자 선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급이 많고 평범한 기도인에게 큰 용사라 하시고 오보 시몬을 보시고 게바의 반석이란 뜻으로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과 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투표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선출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한인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표로 삼은 말씀이 이루어져 가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사님들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본받아 헌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가 추수되게 하소서. 당의원 장로님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한인교회가 하나님 나라 부흥이 임하여 주소서. 백진국 목사님 수요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위하여 묵상하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한마음 되어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오늘 주시는 은혜로 우리 답답한 마음, 컬컬한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의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하는 그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장, 3장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 교회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제자를 비롯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한 120명이 되는 성도들이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으로 돌아왔느냐라고 하면은 한 번에 3,000명이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상반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은 약 120명이 되어서 마리아라고 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 집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었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마리아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 교회처럼 모였는데,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모여서 함께 섬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날은 유월절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법으로 처형당해서 죄인으로 이제 처형당하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은 예수님이 처형당한 지 50일 만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 날로 나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일에서 60일 사이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장소를 구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수로 처형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를 한다, 이것은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핍박받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모였을까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집을 헌신하여서 거기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모여서 서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도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되었는데, 저들은 유대인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저들이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서로 한 몸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것 같은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서로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같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또 가난한 사람,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나누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서로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었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져 가면서 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일에서 구멍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의 본이 된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기기 위한 그 사역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서로가 모여 있을 때,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섬긴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마 이 사역들을 많이 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들의 리더를 따랐을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이 일부러 억울하게 불의하게 하려고 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이 잘 섬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 과부들, 당시에 여자들은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 과부를 덜 도와주고 유대인의 과부를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고, 또 나는 내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유대인들은 왜 저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원망할까? 서로가 원망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생겼을 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 12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면 사도들의 권세로 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A로 합시다, B로 합시다, 흙으로 합시다, 백으로 합시다, 이렇게 결정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내버려 두고 너희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한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영적 수준보다 더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릇보다 더 이상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릇은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저렇게 해결하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그리고 믿음의 수준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물론 사도들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자, 본받을 수 있는 자들을 택하여서 이 일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생겨서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해결하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아가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문제보다 더 높이 서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동네 추장과 그 족속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함께 연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해놓고 할례 받은 후에 저들 다 살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분노를 사게 되고 저들의 복수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큰일이 났습니다. 물론 자기 딸이 저들에게 정말 피해받은 그 모든 수모에 저들을 죽여서 복수를 갚겠다라는 그것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저들이 저지른 일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발붙일 수도 없이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두려운 상태에 있을 때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크게 꾸짖고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저 높고 높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가 쓰는 언어로 너는 처음에 나와 만나서 은혜 받았던 엘 베델로 올라가서 나랑 약속한 대로 단을 쌓고 나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됩니까? 지금 적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서 나에게 예배를 하고 나랑 관계를 맺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예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눈높이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감하고 교제하고 한 몸이 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그 사명을 섬기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높은 고지를 점령한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완벽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 빈 공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이며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어떤 잣대를 주셔서 아니면 어떤 칼을 주셔서 저들의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 무엇인가 결정하는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성도들에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과 영적 수준을 올리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직분을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자들은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사용받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의 직분이고 말씀 사역자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분자는 어떤 것을 섬겨야 될까요? 그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영적 믿음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 힘으로 직분자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서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운영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망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방해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합법적인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여서 그로서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것보다 위가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사도는 더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아포스톨레, 사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하나님께서 보낸다라는 아포스톨로스라서 그 뜻으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사도라라고 부르면은 그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것은 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직분을 받아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과 나누는 그 사도직을 섬기는 목사와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우리 집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은혜 받고 사랑 나누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교회들이 이렇게 섬기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스럽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편안해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랑으로 넘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민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에 여러 가지 또 분쟁으로 힘들 때에 우리 교회가 아닌다 할지라도 주변의 교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잘못됐고 이 사람은 잘됐고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해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칼을 대기 시작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잘라지고 더 베어지고 더 상처는 깊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완전하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을 섬기는,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중심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눌 때 예배 가운데는 은혜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과 만사의 형통함의 복과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 받는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시대의 영적 거인이 되시고,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우리가 함께 세운 이 목표처럼 함께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매일매일 성화돼 갈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사명을 섬김에 그것에 보람을 느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감사할 것이고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계,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가능하면 말씀과 또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는 집중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우리도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사도들 앞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부에노스아이레에 있는 한인 교회의 제자 수가 점점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또 상황과 여러 가지 우리의 룰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서로 원망하고 서로 상처 주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성도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로 성실하게 전파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제자 수가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하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